한간에 그 멋이 중언디라는 그 말이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어떤 한 영화에서 나와서 이렇게 멋이 중언디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었는데요. 이 말은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그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다라는 것은요,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요, 중요한 것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곳에도 그 중요한 것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중요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중요하겠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또 그 구원의 빚진 자가 되어서 또 우리가 새생명 축제와 같은 행사를 준비하며 또 전도하고 또 대상자를 작정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분이다, 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면은요, 바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양무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양무리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그냥 앞에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무조건 그냥 그 예수님을 따라가자. 물론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주님을 따라가는 이 양무리 안에서 나라는 존재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의 정체성. 내가 과연 주님 안에서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체성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정체성이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또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보시면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의 책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 바울의 책망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였습니다. 왜 책망을 했냐면은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오게 되었는데 그 안디옥은 다름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우러져서 사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그냥 그 안디옥에서는 하나의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그 안디옥에 와서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그 유대인들을 보는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피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요, 왜 연기를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죠. 그리고 왜 외식을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고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그 책망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 한번 빗대어서 보면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왜 율법을 따르느냐라는 것이에요.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 왜 율법을 따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책망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그럼 베드로가 했던 그 행동들을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바울과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이방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한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은 당시에는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다라는 것이요. 왜 그랬냐면요, 유대인처럼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았다라는 것이요. 율법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멀어짐을 받은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16절 말씀,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라는 것이요.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의 문제는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요. 대신에 그 구원을 그럼 어떻게 이루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유대인의 틀을 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 또 율법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율법으로는 도저히 그 구원의 문제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틀을 깨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라고 되어 있는 것. 본래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로되 라고 하였는데 그 유대인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으로는 그 율법으로는 구원의 문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들 또한, 이 유대인들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면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이걸 자꾸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유대인이다, 내가 이방인이다, 내가 유대인이고 너희는 이방인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였는데, 그 믿음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의롭다 함, 의롭게 됨, 그것이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이에요.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의롭다 함 여김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이 그 어떤 율법으로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데, 베드로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유대인들을 보자마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도망하였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계속 고수한다면, 그 율법을 계속 주장한다면 우리는 죄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고, 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또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행동을 한다면, 그렇게 외식을 한다면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죄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행동이 그 죄를 범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무리로서의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주님 안에서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내가 정말 진실로 주님을 믿는 자인가? 라는 그 질문이 바로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이다 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 믿는 자로 산다는 것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그래서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그 특권을, 그 권리를 다 포기하는 것, 그게 바로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율법에 대하여 아예 죽었는데 어떻게 하느냐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적당히 그래, 내 삶의 이 정도 부분만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돌이키면 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없애버린 후에 그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 그게 바로 다시 태어남, 우리가 얘기하는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과정 가운데서 중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다시 태어남에 있어서는요, 그 이전의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것은 다 버린 채로, 그 이전의 것은 다 부인하는 채로, 그 이전의 것은 다 모르는 채로 그냥 다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태어나는 것, 그게 바로 중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거듭남이 없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라고 하면은요, 20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것,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것이 결국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자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에 귀한 손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이 손님이 주무시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귀한 손님이 오셔서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신다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방을 내어드리겠습니까? 안방을 내어드리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작은 건넌방을 내어드리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귀한 손님이다라고 하면은 안방을 많이 내어드릴 것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안방을 내어드릴까 아니면 작은 방을 내어드릴까 이런 고민조차 없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는 아예 없어지고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사람. 이것은요,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다, 그 집을 통째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집의 집문서를 그냥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 안에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같이 공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사셔야지 내가 그냥 그 예수님의 자리까지 비집고 들어가서 주님 같이 좀 누웁시다 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할 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을 때, 아, 정말로 나의 믿음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나라는 존재는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안에서 주장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집에서 이렇게 밥솥을, 전기밥솥을 쓰실 때 그 전기 플러그를 콘센트에 이렇게 꽂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 계십니까? 전기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기 이전에, 야, 이거를 콘센트에 꽂았는데 과연 전기가 들어올까라는 의심을 하고 꽂으시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으실 겁니다. 근데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 벽에 있는 전기 콘센트에 플러그 꽂는 것은 전혀 의심 없이 꽂으면서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 간구하면서는 왜 주님이 과연 들어주실까? 주님이 과연 응답해 주실까? 라는 그 의심을 하느냐라는 그 말이 제가 예전에 본 그 책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것은요, 나의 의심조차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심조차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서 주장하시는 것, 그러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간구에 대한 응답이 주님께서 진짜 해주실까? 주님께서 정말 내 기도 들어주실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간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 그 삶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요, 우리 주님께서 과연 들어주실까 하는 그 의심들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연약한 믿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역설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요, 어떻게 이렇게 이해가 잘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잘 말씀드릴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간구하는데 응답을 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제 생각은 그때 비로소 우리 믿음의 진가가 발휘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는데, 아무리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막 믿음으로 간구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의 믿음은 헛것이구나 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지금 주님의 때가 아니겠거니 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그 시간 아니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의 가운데,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 믿음의 진가가 매일매일 드러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참 힘든 것이죠. 매일매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만약에 요즘 들어서 부쩍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참 부족함이 많은 자인지라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월요일이 없었으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월요일은 어떤 날이죠? 목회자들에게는 쉬는 날이죠. 그러니까 월요일이 없었으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물론 부족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노력하는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이구나, 매일매일 주님께 매달리는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이구나, 오히려 그래서 더 잘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조차도,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앞에 서 있는 저조차도 매일매일 주님을 붙드는 것,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드리는 것이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인은요, 매일매일 그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또 간구하고 그 삶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 믿음이라는 것이요,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은 참 연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하다못해 우리가 간구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안에서 주님이 과연 응답해 주실까라는 그 마음 자체가 우리 안에 연약함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진가를 발휘해서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그 우리의 믿음이 자꾸 연약하여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계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21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라는 것은요, 그 은혜를 날마다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결코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냐 하면은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놔버리게 되면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죽음이 헛된 것이 된다라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쓸모없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결코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결코 헛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매일매일 붙들고 노력하겠노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20절 중간에 나오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열심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 그 예수님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결코 헛되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쓰냐 하면은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 모습들이 굉장히 하나의 화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다. 근데 이방인인 너희들은 할례도 못 받지 않느냐라는 그 모습들. 그리고 그 유대인들, 그 율법주의자들이 계속해서 할례를 강조하고 또 율법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자꾸 퇴색시키고 자꾸 깎아내리는 그 모습을 벗어나서 제일 중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가 오늘 저희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도 그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거기에 동요가 되고, 또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 거기에 또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니면 또 이쪽에서 뭐라고 하면 그래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우리는 갈팡질팡하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들,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또 이방인들이 하는 얘기들,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너희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너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제일로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는 믿음이 점점 연약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직도 제 나이를 이렇게 모르셔서 저한테 가끔씩 물어보십니다. 목사님은 제가 제일 부담스러울 때가 언제냐면요, 권사님 막 이런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라고 할 때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과연 이분께 연세라는 말을 들어도 되는 위치인가 싶어서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라고 물어보시면 오히려 감사한데요. 굉장히 어립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보이는 것은 한 40대와 같은 모습이지만은요, 아직 제 나이는 3학년입니다. 근데요, 저 또한 경험이 있습니다. 무슨 경험이냐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 이모님들 따라서 그런 막 부흥회에 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흥회에 가면은요, 그때는 제가 어렸기 때문에 잘 몰랐죠. 하지만 그 분위기 또 그때의 모습들은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요, 와, 정말 이분들 그냥 오늘까지만 사시려나? 뭐 이런 생각들. 주여 부르짖는데, 야, 이분들 진짜 오늘까지만 사시겠구나. 그 열정, 그 열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수많은 성도님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앞에서 강사 목사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 전하실 때마다 이 막 청중이 오히려 더 시끄러운 겁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더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목사님이 다른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막 청중이 난리가 납니다.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런 모습들이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이 사라졌습니다. 앞에서는요, 이제는 어떠냐면은요, 제일 이렇게 1순위에 꼽히는 강사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면요, 웃기는 목사님이 제일 1순위에 꼽힙니다. 그래서 웃기는 목사님, 제가 좀 웃기는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참 죄송스러운데요, 이렇게 유머러스하신 목사님이 오신다라고 플랜카드를 걸면은요, 그 집회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무슨 이렇게 표현하면 참 죄송스럽지만 무슨 개그 프로그램 잠깐 방청하듯이 와서 한바탕 실컷 웃고 나면 은혜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과연 맞는 모습인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맞는 모습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누구입니까?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양의 물이 된 자들,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냐? 이 예수님 안에서 내가 과연 누구인가? 이 예수님 안에서 내가 과연 구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웃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는가? 라는 그 질문들에 대한 스스로의 묵상과 또 그 열심이 정말로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감히 제가 말씀드리긴 죄송스럽지만 굉장히 연약한 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과 또 그 신앙, 그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아닐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 주님이 누구신가? 그 주님 안에 있는 나는 또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거에 대한 점검이 매일매일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의 시간 가운데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 또한 마음의 부담을 안습니다. 이제 월요일에도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월요일이라고 해서 그냥 푹 쉬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말씀을 보아야 되겠구나. 월요일에도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그 묵상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 마음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르는 양의 무리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매일마다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